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시간 풍랑 속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또 바울이 탄 배의 모든 승객들, 그들은 깊은 절망과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저 하룻밤 고생하고 만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꼬박 그렇게 고생을 하였어요. 사도행전 27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성격상 저희가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역사서, 교회의 탄생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소상합니다. 자, 본격적인 표류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위기이고 절망이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바다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곳은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였어요. 아드리아 바다. 자, 다시 말하면 지중해 한 복판이라는 뜻입니다. 지중해 한 복판.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바다를 잘 아는 사공들은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밤 12시에 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뱃사람이니까요, 바닷사람이니까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금세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들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다고 짐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다. 여러 가지로 망망대해에서 갈매기를 만나면 육지가 가깝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더 전문가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직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재었을 때에는 20길, 영어 성경에 보니까 120피트, 36.5m예요. 36.5m. 또 두 번째 재니까 15길, 영어 성경에 90피트, 27m입니다. 27m. 한 번 쟀을 때 36.5m고 조금 더 가서 27m니까 조금 더 가면 18m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지중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바다가 아니고요. 평균 수심이 1500m라는 것이죠. 평균 수심이 1500m.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바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다에서 36.5m, 27m.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느 섬에 가까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배가 조금만 비껴 나갔으면 320km를 더 떠내려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자체,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자체는 너무 감사한 것인데 지금은 깜깜한 바다이고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육지 근처에서 암초를 만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암초는 물속에 있는 바위나 산호를 가리키는 것인데 배에게는 더군다나 목조선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죠. 자, 그래서 선원들은 배가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날이 셀 때까지 고정시킵니다. 고정을 위한 도구는 닻입니다. 그리고 닻을 내린 부위는 배의 고물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바닥에 닻을 내릴 경우에는
배가 고정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진하지도 않고 후진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람이나 파도에 쫓겨가지 않도록 4개의 닻으로 배를 고정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자, 뭐라고요? 우리가 이 소망,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 이것은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같다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또 조금만 움직이면 삶의 암초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또 견고하게 고정해 주시는 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요즘 같은 세상 예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묻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의 닻을 다시 한번 취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공들이었어요. 배의 전문적인 크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0절이요. 2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자, 사공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갑자기 세월호 생각나죠? 그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 있었는데 선장을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선원들이 가장 먼저 탈출했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주 분이 치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것이 있죠. 또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해요. 저희가 잘은 몰라도 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나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기심이 더 컸어요. 그들은 이기심에 졌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남아있는 거룻배, 그러니까 구명정이죠. 그 구명정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내리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닻을 4개 내리고 그리고 곧바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말을 맞추었겠죠. 뭐 닻을 내릴 때 뭐 조심해요. 뭐 그쪽에서도 뭐 닻을 또 내려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가 성공한다면 남은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될 판이라는 것입니다. 배를 조금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선원들, 사공들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나요. 10장 10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멸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다 같이 죽는 것에서 다 같이 사는 것으로 이 기류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 32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뱃사공들보다 군인들이 힘이 세지요. 또 힘은 어떨지 정확하게 몰라도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뱃사공들을 통제할 수 있죠. 바울이 눈치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문제가 너희의 문제다라고 자각시켜 주니까 군인들은 바로 거룻배를 떼어버리고 그 뱃사람들을 배에 남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 단호하게 대처하여서 이제 뱃사람들도 배에 남아있고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밝으면 작업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아주 멋져요. 이 장면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38절 배부르게 먹고. 자, 이 말씀은 이제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던 사람들이 음식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풍랑이 일고 배가 요동하고, 그렇죠? 이리저리 정말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동안이나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거의 다들 죽을 똥 살 똥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날이 밝으면 그들이 어떤 형태든지 육지에 상륙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니까 바울은 음식을 먹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먹어야 새로운 삶을 이어가겠죠. 육신의 양식이든 정서적인 양식이든 무엇보다 영의 양식이든 우리가 채워야 에너지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식사는 그들 모두의 생존과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식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놓고 감사하고 있구나. 자신의 신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쳐다보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사나웠겠죠. 어쩌면 거센 물방울이 바울의 온 몸을 적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둡고 사나운 풍랑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겠죠. 그러므로 이 만찬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만찬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드림, Thanksgiving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배 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어쩌면 감사의 대상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고 또 감사의 제목도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심하고 먹었다, 사람들이 안심했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유디모스는 즐거워하며 유쾌하게 기분이 좋아 기뻐하고 담대하여 등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바울의 권면과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음식을 나눔이 큰 절망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담대하여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절망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바울이 조성하였다. 그렇게 만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생존과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격려와 감사가 배 전체의 분위기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요란했던 비바람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날도 적지 않게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믿고 그들 가운데 격려하고 그들보다 먼저 감사하고 그들에게 함께 먹기를 권하는, 함께 살아갈 것을 다독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바울과 같은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